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외우기 어려운 헬라어 단어 하나 같이 살펴봤죠.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스플랑크니조마이, 그죠? 창자가 끊어질 듯 몹시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목자 없는 양같이 이 각자 도생하느라고 기진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자,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으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천사의 예고에 따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지자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이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였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침례 요한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봉한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불륜을 통해 강제로 빼앗았다고 침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침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계속 알려옵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과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일입니다.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셔서 고치신 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일,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 또 지난주에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을 침례 요한이 듣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런 분이었나 하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은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거짓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결단내버릴 강력한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황제도 작살내고 본디오 빌라도, 헤롯, 헤로디아, 부패한 대제사장들, 또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해 주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은
중앙무대로 진출해서 정치적으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골 촌동네에서 병자들이나 고치고 죄인과 세리들과 잔치나 벌이고 과부의 죽은 아들이나 살려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기에는 자기가 메시아로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심판하시는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행적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엄청난 실망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직접 대답하는 대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 네가 구약의 말씀을 진정 제대로 살펴서 내가 바로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던 그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복습해보죠. 전에 4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시면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오시리라 한 바로 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61장이랑 다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사야 본문을 읽으면서 빼버린 게 있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거는 선포하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 왜 실족해 있냐?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실족한 것입니다. 내가 그 심판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왜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 지금 오신 것이다라는 이 깨달음이 침례 요한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기진하고 고생하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스플랑크니주마이, 이거를 침례 요한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스플랑크니주마이,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는지 그거를 침례 요한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침례 요한은 온전히 눈뜨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주마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를 침례 요한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는 날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쭉정이 아닌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인간의 죄된 실존, 바로 이 사이에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즈마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 몹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주님의 스플랑크니즈마이가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은밀하게 감추어져 오다가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실족할 뻔한 침례 요한을 사실상 책망하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복음으로 여기겠습니까? 누구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맹인이죠. 못 걷는 사람이죠. 나병 환자입니다. 귀먹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으로 들리는 것인데 이게 침례 요한에게는 지금 복음으로 안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자기는 남들보다는 그래도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병든 자, 죄인, 즉 하나님의 이 스플랑크니즈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가난한 자에게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실족할 뻔한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래도 뭐라고 평가해 주시는지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있고 엘리야 등등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의 어떤 성품, 사역의 크기, 믿음과 능력의 크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구약의 역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희미하던 계시의 빛이 점점 밝아오고 명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는 침례 요한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의 방향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선지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선지자,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 시대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침례 요한 이런 구약시대의 모든 인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성품, 어떤 믿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시대, 이 새 포도주의 시대는 그만큼 경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좀 뒤로 돌려서 10장 23절, 24절 보십시오. 10장 23절, 24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그 누구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단지 약속으로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약속,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면 도대체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길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구약의 그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크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사는 것이고 어떤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일게 드디어 우리에게 열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 포도주의 시대가 도대체 얼마나 경이로운 축복이길래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핵심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바로 이 사실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왜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목자시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로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슬픈 사람들,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전능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과 절망, 그 처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스플랑크니조마이 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전능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 세포도주의 시대는 옛 율법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영광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입니다. 오실 그이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리라 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주신 이 새 시대, 새 포도주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거는 구약의 그 위대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은 받았으되 그들은 아직 그 약속된 거를 받지는 못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만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으로 각자가 제각각 그려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연한 어떤 하나님이, 막연한 어떤 신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나의 심리적인 평안함, 그것을 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이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 샤머니즘, 이걸 경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겠지.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실 그, 정말로 이 땅에 역사 속으로 그분이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전능자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로 죽으신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되신 것,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에는 우리 주님의 스플랑크니즈마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은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이 스플랑크니즈마이에 아직 눈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즈마이, 이 십자가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계속 시험이고 실족입니다. 뭔가 조금 열심히 했는데 만족할 만한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그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처구니 없는 자기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는데 의원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시선이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습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목자이신 주님이 나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납득할 뿐이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이 가난한 예배자의 마음이 그에게서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적당히 계획하고 관리하고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그냥 어찌 보면 추상적인 관념적인 머릿속의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혹시 모를 나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 하나님을 샤머니즘으로 모시는 것, 이게 우리 현대 기독교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 모릅니다. 그 샤머니즘 속에서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서 있지 않은 기독교에서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자는, 의로운 자는, 부유한 자는 주가 되려 하심, 이 로드십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그 외아들 잃은 나인성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울지 말라, 일어나라 명하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춤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직 병든 자라야, 오직 죄인이어야 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주마이, 불쌍히 여기심, 이거는 오직 병든 자에게, 오직 죄인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오실 그분이 오셨는데 32절 보십시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는답니다. 곡하는데도 울지 않는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울고 삶을 고치라. 침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병든 자, 죄인인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선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곡하는데도 이 세대는 울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피리를 불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스스로를 건강하고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춤추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한 이 세대의 특징, 이 세대의 특징은 내 삶은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라는 교만, 각자 도생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주마이,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 세대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지금 그들 눈앞에 계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이 세대는 무지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35절 보십시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결국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결국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왔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막 드러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 264페이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2장 7절 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의 인생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의로움, 다윗의 선함, 다윗의 믿음, 이런 걸 보여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의 핵심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와 고통, 이게 다윗 인생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다윗 언약의 영원한 확실성, 죄와 언약, 이 죄와 언약, 이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스플랑크니주마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서서히 나타나고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다윗 인생 속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인생들을 스플라인크 미조마이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말씀이 곧 실현이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명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명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스플랑크 니주마이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여러분, 그의 양들인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스플랑크 니주마이,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단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를 이르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기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우리 인생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인생의 그 험난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어디 결론에 이르느냐?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전능하신 그 목자만을 의지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곳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든 아니면 깊고 험하고 음침한 골짜기이든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부족함 없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피리를 부십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을 날마다 춤추며 따라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